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요? 아마 사랑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또 가요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사랑의 정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대로 배워보고 찐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유난히 은사가 많이 주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도 막 뛰쳐나와가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무질서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요, 그 증상이 사랑 없음이라고 진단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참에 제대로 사랑에 대해서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자, 우선 1절에서부터 3절은 서론이고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8절은 사랑의 정의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8절에서부터 13절은 결론으로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단락인 서론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13장 내내 사랑이란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유독 아가페는요, 흔하게 사용되는 용례는 아니었고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였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쓸 때도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런 배경으로 아가페는요, 성경적인 용어가 되었고 자기를 내어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전제 잘 기억해 주세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울리는 진강, 요란한 꽹가리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 소음이다, 다 꺼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이런 악기들은요, 이방 종교에서 강란의 어떤 영적인 의식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무당들이 막 진 같은 거 두드리는 거 보셨죠? 막 분위기를 고조하고 그런 때 사용되는 악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가 사랑이 없는 은사는 빨리 꺼야 하는 소음이고 이방 종교의 예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비밀과 지식은 계시로 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식을 말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한 그 의지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기반을 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위대한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제활동이나 목숨을 내준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도요. 그런데 그런 희생이나 구제활동은 아무런 이로움이 없대요. 당시 헬라 로마사에서도요, 부자들이 막 한턱씩 내고 돈을 팍팍 내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는 비문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또 희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불사르는 희생이 지금 현재 이슬람교에서는 있잖아요. 알라를 위해서 죽는 특공대나 또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자살 비행으로 어떤 미국의 중요한 기지들을 폭파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진정한 올바른 사랑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무기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무서운 열심과 희생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신앙하고 혼동이 된 종교적인 열심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우리 인생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아무 것이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자, 4절에서 7절까지는요, 15가지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하나씩 차례로 볼게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오래 참고에서 사랑이 오랜 기다림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뭐 순간의 반짝 이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가운데 만들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온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특히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온유하면 사슴을 떠올려요. 그래서 겉으로 아주 유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근데 성경에서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거친 야생마가 조련사의 손에서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해요. 그 대표적인 온유의 캐릭터가 모세죠. 성경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한번 보세요. 그는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손에서 온전히 길들여졌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제대로 쓰시려는 어떤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가 죽어야 해요. 우리가 힘을 완전히 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우리 힘이 빠진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힘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다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약 가운데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어떤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제 인생의 강야가 물론 쉽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그런 생활은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감사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없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격하거든요. 자, 그 다음은요, 시기하지 않건데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 사랑을 엄청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막 시기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랑도 하지 말래요. 사실 내가 뭔가를 자랑한다는 건요, 그 은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월감으로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랑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먹먹하고 감격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요. 그 흘려보낸 사랑이 사명 감당의 베이스가 돼야 해요. 그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또 내인과 내의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미천이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끝이 없고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도 또한 마르지 않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 오이 패밀리들도 오직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로 모든 것을 전하는 순결한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먼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들을 보면요, 막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하고 무례하게 말하는 거 보죠. 그런 문화가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반말하고 꾸짖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거든요. 그건 사실 성숙하지 못한 태도예요. 어떤 공동체에서의 성숙도는 다른 영혼에 대한
태도를 보고 가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의 참모습을 본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무례하지 않아요. 그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한 영혼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무례히 행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인데요. 자,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성장하게 되면, 성숙해지면 자연히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죠.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수단화시키지 않고요, 자기 고집만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화를 내는 거, 이것만큼 사탄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툴도 없어요.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공동체의 화목이 순식간에 깨어지죠.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간에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화내지 말아야 해요. 내가 화가 나는 순간, 나 지금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얼른 정신 차려야 해요. 그리고 사과해야 하고요. 자녀한테라도요. 자, 다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하고 같은 것을 바라게 되고 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안 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악한 것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수록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다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해요. 자,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은요, 사랑은요, 불의를 거부하기도 하지만요, 진리 편에서 싸우는 면도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같이 SNS가 발달된 때에는 소문, 정확하지도 않는 소문 때문에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불의를 보면요, SNS 상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저도 이제 SNS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참 신기한 게요, 대부분의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집요하고 끝까지 투쟁해요. 근데 선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요, 안 다는 경우도 많고요, 끝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불의를 보고 함께 싸워주는 거 정말 필요한 태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또 우리는요,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를 가장하거나 축소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자,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부르르 막 끓고 싫기보다는 오랜 시간 속에서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믿어주고 참아주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처럼 우리도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더가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보육원에서 주말마다 꼬마 아가씨가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 꼬마 아가씨한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배운 아이는, 실제로 체험한 아이는 출생의 아픔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베이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한테 가르쳐줄 때 이 아이의 아픔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참 제가 그 아이를 만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랑은요, 절대로 혼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줄 때, 나눌 때 풍성해지고요, 또 받는 사랑이 너무 커요. 아이가 주는 기쁨이 진짜 크거든요. 자, 이렇게 4절에서 7절까지는 15가지의 사랑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잘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딱 떨어지죠. 이 말은요, 작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름을 넣어도 하나도 어색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죠? 뭐 동의는 되시지만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은 결론인데요. 8절부터 볼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요, 사랑만은 영원하대요. 자,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온전한 것이 오면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마치 거울을 보듯이,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 가지고 지금처럼 완전히 보이는 거울이 아니고 잘 이렇게 안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희미하고 알쏭달쏭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잘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 종말의 때에는, 그날에는 완전해지고 선명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이제 어른처럼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날은 모든 것이 완성되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래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잖아요. 그날엔 믿음과 소망도 다 이루어져서 끝날 것이지만, 완성될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주님 사이에 존재할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이 땅에서도 연습하고 누리고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내 삶에서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소원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이요, 우리에게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 세상이 핑크빛이잖아요. 뭐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심지어는 예뻐지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우리 얼굴에서 그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핑크빛 인생을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 내 이름을 넣어보고 조율해보면 좋겠어요. 지금은 넣고 읽기에는 막 얼굴이 화끈거릴 수도 있어요. 유난히 더 화끈거리는 대목이 나오겠죠? 그럼 그것부터 조정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넣었을 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여기 사랑에 대입했을 때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 해봐요. 두 번째, 사랑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해보자. 여러분,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게 하고 잘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저는 우리 꼬마 아가씨를 통해서 실천해보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은 핑크빛 인생을 살게 한다.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인생이 핑크빛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뭐 단칸방에 살든 먹을 것이 없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세상이 핑크빛이잖아요. 그 충만한 사랑 안에서 핑크빛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 이름 대신 사랑을 넣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기를 소원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